마태복음 21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총회에서 우리 교회, 우리 교단에서 중요한 의결 두 가지를 했습니다. 많이 했지만 하나는 서리집사 제도를 없애고 그냥 집사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집사. 그리고 안수집사. 본래 서리집사가 없는데 우리가 임명해서 안수집사 되기 전에 서리집사로 부르는 건데 그런 말을 없애고 이제 집사로 부른다. 그리고 임직받은 분들은 안수집사로 그렇게 부른다. 그래서 안수집사, 집사 이렇게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세습 제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만 장로교회는 있죠. 저 감리교회 큰 감리교회들이 그렇게 하니까 금난교회 또 저기 어디예요? 김정성 목사님 광림교회 그 형제들이 다 큰 교회인데 그렇게 세습 아들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못하게 이제 감리교에서 법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통합 측에서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교단이 그렇게 만든 건 오직 한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명성교회 대물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앞장선 사람이 김동호 목사님입니다. 김동호 목사님 그 당시에는 아주 잘 나갔죠. 숭유여전 강당을 빌려서 뭐 몇천 명 모이는 교회를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강당을 쓰지 못하게 하니까 이제 교회를 네 교회로 분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죠. 인기 아주 그냥 폭발이죠. 자기가 세습위원장, 회장 맡고 세문안교회 이수영 목사님 앞세워서 그거 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그동안 있었는지 몰라. 세간에서 그냥 뭐 명성교회 때문에 전도도 못하고요. 명성교회 때문에 말도 못하고요. 예? 그렇다고 뭐 이미 결의해 놓고 교회에서는 다 청빙하기로 했는데 뭐 우리 못한다 그러지도 않고 그렇다고 총회장까지 지낸 분이 나 다른 교단으로 간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있는 건데요. 결정적인 것은 아마 금년에 저 여수 음팍교회 그러한 그 일 때문인 것 같아요. 뭐 다 교회에서는 아들 목사님 청빙하기로 결정을 다 해놓고 이제 그랬는데 교회 법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미리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하나 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두 교회를 통합해가지고 했는데 노회에서 안 받아주는 거야. 이거는 불법이다. 이거는 세습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어떻게 못 있으니까 천상 우리 교단에서 뭐 나가는 거죠. 탈퇴하는 거지. 우리 교단에서 이것 때문에 탈퇴한 교회가 참 많습니다. 이 성경적이면은 생명을 걸고 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적이 아니잖아요. 이게 아론의 아들이 제사장이고 손자가 제사장이고 증손자가 제사장이고 대대로 이어서 아론의 후손은 제사장인 거예요. 생명인 것은 생명을 걸고 반대하고 생명을 걸고 하게 해야 돼요. 근데 생명이 아니잖아요. 교인들이 좋다 그래서 청빙하면 그렇게 하는 거고 아니다 그러면은 다른 목회자가 와서 하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잘못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 다 아들들이 해가지고 다 잘 되지. 이게 초대하고 이대하고의 그 문제가 이대가 와서 그때부터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아들들이 와서 할 때 그게 잘 융합이 되고 되어가는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총회에서 여러분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세요. 명성교회, 여수 음팍교회 그걸로 얼마나 시끌벅적하고 전도를 못해. 전도를
코로나의 뭐 그런 문제 때문에 명성교회 문제는 없던 일로 했습니다. 다 삭제, 없던 일로 하고 그대로. 그러니까 완전히 다 폐지해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도 아는 일을 가지고 매일 그것 때문에 싸우고 전도의 길이 막히니까 이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하라는 것도 없는데, 성경에는 제사장의 아들이 계속 제사장인데 명성교회 하나 막자고 그거 했는데 명성교회 다 그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그 법을 세상에서 가서 법정에 가서 판단해 달라고 그러니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 일이냐고요. 교회 법도 아닌 법을 만들어 놓고 세상에 가서 판결 내려달라고 그러니까. 아유, 참, 그러니까 사람이 만드는 법은 온전할 수도 없고 완전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성경만 온전한 건데, 나 하나, 내가 어떻게 해서 뭐 인기나 얻으려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게 김동호 목사님 암 걸려가지고요, 사경을 헤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얼굴이 새까맣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느 일을 하든지 찬반이 있어요. 호불호가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저 목사님은 그렇게 앞장서서 못된 일 하더니 저렇게 됐다. 그냥 막 말하기 좋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그렇게 말할 것도 없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보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교회 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교회 법을 만들어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전도의 문이 막히고 이게 웃음거리가 된다면 안 된다.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잡수실 시간도 없이 허기진 배를 메울 시간도 없이 그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다 막고 있단 말이죠. 명성교회가 장로교로는 세계에서 제일 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순복음교회 다음으로 큰 교회입니다. 재산만 해도 억수로 많고요. 뭐 얼마든지 나가서 교단도 하나 만들 수 있고 그런데 계속 인내하며 법정 투정하고 있는데 교단에서 대한 결정을 만들어서 이제 깨끗이 해결해 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수많은 교회들이 그것 때문에 그 목사님들 모이면 그래. 목사님 개고생하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나 또 명성교회 같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교회가 원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교회가 원하면은 그걸 해야지 법적으로 세상법같이 만들어 놓고 그걸 저지시키면은 이게 무리수가 많아서 전도의 문도 막히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다.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은 꼭 부작용이 생깁니다. 부작용이. 노예하면은요, 다른 건 얘기도 안 하고 매일 명성교회 그거 얘기합니다. 다시 해서 김하나 목사님 다시 거기 당회장 못하게 해야 됩니다. 또 그냥 놓고 쓸데없는 그런 싸움만 한다. 명성교회가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학사관 같은 거 지어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목회자 자녀들 다 무료로 숙식하게 하고 거기 그거 내주고요. 그다음에 뭐 병원 같은 거 이런 거 해서 하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좋은 일이 근데 다 묻혀버리는 거죠. 대물림, 세습했다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다.
이런 거는 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총회에서 이번에 결정을 잘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계속돼서 오르내릴 거고요. 우리 교단은 장로교회에서 가장 성도 수가 많습니다. 계속 이제 빠져나갈 거고요. 독립교단으로 많이 갔습니다. 독립교단. 이제 더 이상 교단의 지시를 받지 않겠다. 독립교단 가면은 그냥 거기만 정만 두는 거지 아무런 타치를 안 받거든요. 박조준 목사님이 만드신 교단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기뻐하는 총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노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사실 저는 오늘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던 그 교회가 희년 50주년을 맞았어요. 그래서 초청을 받았는데 5시에 호텔에서 예배하고 그 만찬을 이렇게 있는데 사실 예배 때문에 못 갔습니다. 제가 평일이면은 갔을 텐데 전에 30주년 그때는 낮에 해가지고 홈커밍대에 갔었는데 예배가 더 중요하지 거기 참석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부분이 다 다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한 젊은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율법사지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너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그건 다 지켰습니다. 그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랬더니 심히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갔다 그래요. 다 했는데 이것만은 못하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전토나 부모나 자식이나 모든 것을 버린 자는 금세에 100배를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배를 받고 여러 배 마가복음에 100배를 받고 그러거든요.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갑절을 받을 수도 있고 100배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은 갑절로 받았어요. 그 부자가 떼부자가 됐습니다. 만일 이 젊은이도 그렇게 했다면 갑절로 받았을 것인데 그것이 그 믿음이 미치지 못하니까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한번 19장 29절 30절 보실래요? 19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부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 배를 받는다. 100배를 받는다. 그러나 먼저 된 자도 이거 못할 수 있다. 나중된 자도 할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큼, 은혜 분량만큼 너희들이 하는 것이다. 천국에 가면은 이 땅 위에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되는 겁니다. 면류관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존재하는 그 순간, 그때까지만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장에 가면은요, 포도원의 품꾼들이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들어가는 거지요.
한꺼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 시간의 차이를 두고 가는 거예요. 일하지 아니하고 일할 거리가 없어서 노는 이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일할 거리, 일할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3시에 온 사람은 3시에, 6시에 온 사람은 6시. 우리하고 유대인의 시간은 6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3시에 온 사람은 9시에 온 거예요. 9시. 6시에 온 사람은 12시. 9시에 온 사람은 오후 3시. 11시에 온 사람은 오후 7시. 이제 저녁이 되어가지고 다 일을 하면은 하루의 일당을 받는 거예요. 품삯을 지불해야 됩니다. 보통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 그래서 주인은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누구부터 주었냐 하면 11시에 온 일꾼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9절 보겠습니다. 9절. 제11세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이 사람들은 와서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일찍 온 사람들은 기대가 커졌습니다. 야, 우리는 3시간 먼저 왔는데 6시간 먼저 왔는데 9시간 먼저 왔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받을까? 기대에 찼는데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읽어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원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내가 1시간을 일했건 3시간을 일했건 6시간을 일했건 8시간을 일했건 얼마를 주든 그것은 주인인 내 맘이지 내가 왜 그렇게 내가 했냐고 말할 그러한 입장이 아니다. 너는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되는 거다. 주고 안 주고는 것은 순전히 내 마음이다. 주인의 마음이라는. 그래서 14절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버지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대로신데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더 많이 더 풍성하게 풍족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순종 잘하고 부모님 잘 공경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더 많이 주고 싶어요. 여러 자녀가 있을 때. 주님이 주고 안 주고는 주인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주인 뜻대로라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자, 19장 30절에도 이 말씀을 하시고 20장 16절에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은 연조와 직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순간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요, 별별 은혜를 다 받는 거예요. 고영순 권사님 얘기 또 좀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벙어리로서 매일 매 맞고 쫓겨나고 머리 끄들리면서 그렇게
그렇게 일평생을 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은혜 주시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도 능히 범접할 수 없는 은혜를 막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막 주셔. 초등학교 2학년이 전부입니다. 그의 가방끈의 전부. 처음에는 말이 어눌한 것 같은데요. 이게 어눌한 것도 아니고요. 원색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하는데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요. 이게 성령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누구도 못 말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지. 예수님의 동생들이 4명씩이나 있는데 예수 생전에는 예수를 안 믿었다니까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는 모습 그거 다 보면서 그때 진짜네 이거. 우리 형님 말씀하신 게 진짜네. 그리고 믿기 시작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경을 기록한 제자가 흔치 않잖아요. 마태복음 기록하고 베드로 전후서 기록하고 또 누가 있어요?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서 계시록 기록하고 또 누가 있을까요? 없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경을 기록하지 못했어. 그런데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와 유다는 성경을 다 기록했다니까. 야고보는 후에 늦게 믿었지만 기둥 같은 일꾼으로 요한과 베드로와 더불어서 죽은 야고보의 대를 이어서 이름을 잘 지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 자리에서 일을 하는 걸 보겠어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그러니까 먼저 믿었으니 이게 다 필요 없는 거야. 이거 지금 현재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내 신앙이 어떠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순간 내 신앙이. 나도 옛날에 열심히 했습니다. 나도 옛날에 금송아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옛날은 옛날일 뿐 옛날이 현재로 다시 그렇게 와서 멋있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탑을 쌓아나가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탑.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러한 일이 있기는 하지만 내가 먼저 믿은 자로서 계속 리더를 해나간다. Follow me. 여러분 중직자가 되실 분들은 계속 리더로 리더로 자리매김할 계속되는 충전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존경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머물러 있고 내가 뭔데 직분만 앞세우고 그러면 누가 존경하겠어요? 누가 따르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리더십을 기르고 열심히 성경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사람이 돼야 리더십을 가지고 리더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희년을 맞이해서 홈커밍 데이를 하는 제가 심화하던 그 영광교회는요. 중직자들이 참 좋습니다. 거기는. 장로님들이 참 좋습니다. 거기는요. 정말 목사님이 한마디 하시면 착착착착 순종하고요. 아름답게 자기 포지션에서 다 일을 합니다. 그리고 교사와 여러 가지 일을 맡으신 분들은 다 일부 예배 나옵니다. 일부 예배 나와서 예배 딱 드리고 2부 예배 때부터는 자기의 각 위치로 포지션을 쫙 퍼집니다. 그래서 각자 온종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 쫙 드리고. 그러니까 교사나 다른 봉사자들은 대부분 일부 예배 찬양대원입니다. 일부 예배에 와서, 그러니까 7시 예배니까 6시에 와가지고 다 그거 준비하고 찬양하고 끝나면 아이들 데리러 가고 교사들 준비하고 1시간 동안 예배 끝나고 그렇게 하니까 교사들이 교회 학교가 그냥 계속 또 늘어나는 겁니다. 교회 학교. 제가 있을 때 교회 학교가 한 수백 명, 거의 1000여 명 육박했었는데 엄청 많았었습니다. 이러한 열심, 이러한 포지션, 이러한 성령 충만함, 그리고 중직자들이 어디 멀리 이사를 가도 다 나옵니다. 다 뭐 판교로 가도 나오고, 뭐 분당으로 가도 나오고, 득세를 한다, 다 새벽기도 나옵니다. 그 먼 데서. 그러니까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 없습니다, 핑계. 또 누가 거기는 이렇게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이게 계속 내려온 전통이니까 계속 되어지는.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개처가 돼.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생활비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목사님 뭐 생활비 다 책임지니까 뭐 그냥 걱정할 거 없잖아요. 일사천리로. 좋은 중직자들, 좋은 기둥들이 있으면은요,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든든히. 그러니까 리더는요, 이런 걸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포지션이 굳건해질 뿐만 아니라 존경받으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리더 역할을. 그러니까 그 2대, 3대, 4대는 윗사람들 한 거 보니까 다 그렇잖아요. 다 그대로 따라하는 거지. 제가 거짓말 한다면 송명순 권사님한테 여쭤보세요. 거기 10여 년 계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야.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제가 일부 찬양대 20여 명 모이는 찬양대를 50명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지휘하면서. 사실 일부 찬양대는 뭐 이게 전공한 사람도 없고 노래 잘하는 사람도 없어. 그냥 열심 있는 사람이야. 기도하는 사람. 주로 다 일 맡아서 하는 사람이니까 뭐 교사니 뭐니 다 하면서. 연습할 시간이 없어서 언제 연습하는지 아세요? 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 합니다. 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 그냥 일부 찬양대 수요일 날 다 나와야 돼, 무조건. 다 끝나고. 그리고 주일 날 예배 전에 또 하고. 주일 날 예배 다 마치고 연습하는데도 연습 그냥 안 하고 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거기 수요일 날도 일부러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 연습하기 위해서 낮게까지 남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교회는 뭔가 다른 거야, 다른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돼. 매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역사가 있기는 하지만 그 먼저 된 자로서 쫙 앞으로 이끌어 나가니까 계속해서 탑이 세워지는 멋있는 탑이. 20절 가겠습니다. 20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은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걸 오늘날 뭐라고 그래? 우리가 이런 걸 청탁한다 그래. 청탁. 학교로 말하면 치맛바람이라 그래. 우리 아들들 좀 잘 봐주세요 선생님. 봉투도 가져가고. 여기 봉투 가져왔다는 말은 없으니까 그렇게는 안 했을지라도 빈말이라도 와서 우리 아들들 예수님 보셨잖아요. 괜찮잖아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앉아주세요. 제일 높은 자리에 자기 아들들을 좀 앉혀달라고 예수님께 청탁하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뭐 마신다니까 주스잔인 줄 알고 뭐 포도즙 잔인 줄 알고 마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23절 또 같이 읽을게요.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내 잔을 마시려니와. 예수님이 마시는 내 잔, 예수님의 잔은 무슨 잔이에요? 고난의 잔. 좀 더 죽음의 잔.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무슨 주스잔인 줄 알고 마실 수 있나이다. 그런데 대답도 잘해야 돼요. 마실 수 있나이다 해서 그 잔을 마십니다. 야고보는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평신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는 누구지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평신도로 먼저 순교하고 스데반은 직분이 뭐였어요? 집사, 안수 집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가 사도로서는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그 잔을 마신다는 의미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잔은 똑같은 잔이지만 제자들이 생각하는 잔은 주스잔이고 예수님이 생각하신 잔은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이다. 잔을 마실 때마다 야 여기에 죽음의 잔이 깃들어 있다 생각하면 오늘도 나는 먹고 죽는다. 그렇게 한 번씩 살아보세요. 그러면 날마다 죽는 거야. 날마다. 주스잔을 마실 때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말을 내 잔을 마시려니와 마시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받을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대로 주는데 누가 받을런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얘기했듯이 대답했듯이 내가 주는 잔은 내가 받아야 된다.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 아주 저에게 잘 그렇게 해주시던 그러한 집사님, 지금 뭐 장로 다 은퇴하시고 그랬어요. 가끔 송건사님 안부도 물어보시고 그러시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전기 보수공사로 오셔서 그런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그 이대 목사님이 오셨는데 좋은 분이 가셨어요. 여기 응암교회를 개척하신 황칠수 목사님 아들 황성은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유학 갔다가 저 제주도에 서귀 무슨 교회죠? 제주 영락교회가 아니라 제주 저 서귀포의 큰 교회인데 하여튼 거기 제주 영락교회 못지않게 큰 교회 거기에 가서 목회를 잘 하시고 100주년이 되는 그러니까 오래된 거지 100주년 기념교회를 다 건축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 장로님들이 그분을 잘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눈여겨보고 있다가 거기 10년인가 몇 년 있기로 하셨대요. 그래서 그 기한이 돼서 이제 사임하시고 그러는데 딱 초청을 한 거죠. 오시려고. 근데 먼저 세대 차이가 일대 목사님하고 많이 나니까 밑에 그 소예배실 같은 것도
다 그냥 그 바꾸고 뭐 하여튼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냥 오자마자 막 그런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임 목사, 일대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하던 분들은 좀 거슬리잖아요. 그래도 여기 수십 년 동안 35년인가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와서 막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목사님, 원로 목사님 찾아가서 장로님들이 이렇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 하면은 장로님들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3년 동안 저 목사님 하라는 대로 예 그렇게 순종만 하세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초대 목사님 그러시니까 장로님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계속 그렇게 해요. 지금은요 거의 배가 성장했습니다. 배는 안 되지만 아무튼 많이 성장했습니다. 많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는, 아멘으로 응답하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면은요 본인도 편안하고 그 다음에 교회도 편안하고 공동체가 편안해집니다. 누구든지 뭐 처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 박조준 목사님이 영락교회 제2대 목사님으로 부임해 가십니다. 영락교회 부목사 출신. 그때 30대 중반에 아주 젊은 나이로 그 당시 세계 장로교 세계의 가장 큰 영락교회를 담임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부목사에서 이제 담임 목사로. 성도들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것은 한경직 목사님, 그분 존경하는 그분에게 뭐 다 있지, 이게 뭐 어린 부목사에게 있지도 않잖아요. 근데 바톤은 넘겨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박조준 목사님이 어리지만, 젊었지만 지혜가 있는 분이라. 한 목사님이 하시던 거를 그대로 하나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교인들이 저러한 모습에서 한 목사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큰 교회가 거기는 든든히 잘 세워져 갈 수 있었는데, 문제는 박조준 목사님이 아주 의로운 분입니다. 정의의 아모스 선지와 같이, 하박국 선지와 같이 불의를 못 보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면서도, 제가 거기 신대원 준비하면서 1년 동안 교회 다녔잖아요. 주일날만 본교회 와서 드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가서 수시로 가서. 그 당시에는 중앙정보부였어요. 나르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중앙정보. 중정요원들이 쫙 깔립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에. 민주주의를 하려면은 민주 인사들 다 석방시키고 해야지. 다 감옥에 가둬놓고 이게 민주주의냐? 이 나라가 그런 나라냐? 그러니까 매일 가시지, 귀에 가시. 그래서 외국 집회 나가는데 잘 됐다. 이거 딱 잡아가지고 뭐에다가 걸었냐 하면 외화 밀반출, 그렇게 해가지고 걸어다 잡아놓습니다.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외화 밀반출을 하겠어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가 있으니까 다른 목사님을 또 이제 모시고 그러는 일이 있어서, 하여튼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영락교회에 그런 일이 있어서 그 한경직 목사님을 따르던 수많은 교인들, 그러한 분들이 계속 저 남한산성의 한 목사님 따라서 저 얘기를 듣고, 박조준 목사님은 자기가 또 이제 해야 할 그런 목회 비전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감옥도 가고, 그래서 영락교회에서 나와서
독립교단을 만들어요. 독립교단. 그래서 박조준 목사님 거기 설립자입니다. 독립교단에 가면은 직분이 없습니다. 그냥 형제 자매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교단적이도 색채도 없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높고 낮고 그런 게 아니라 섬김을 원하는 섬김의 삶입니다. 26절 같이 읽을게요.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된다. 그러니까 먼저 낮아지고 먼저 겸손해지고 먼저 섬기는 위치에 있어야 그가 리더다, 그가 지도자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역설적인 말씀이 많아요. 파라독스라고 그래요. 섬김 받기를 원하냐? 먼저 섬겨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어라.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28절 같이 읽을게요.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몇 장 몇 절? 10장 45절. 우리 교회 성구입니다. 똑같아요. 마태 10장 28절이나 마가 10장 45절이나 똑같아요. 마태복음은 20장 28절. 마가복음은 10장 45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러 오신 거예요. 섬기러. 그래서 가르치며 전파하며 치유하시며 섬기는 삶을 사시다가 자기의 생명을 목숨을 다 내어 주셨어요.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죽으셔야 죄값을 대신 치르실 수 있기 때문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섬기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길을 가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는데 베드로에게 나 이제 며칠이 지나면은 죽을 거야, 죽으러 갈 거야.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이들에게는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그때 첫 번에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마태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 되옵니다. 절대로 아니 되옵니다.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라고 보냈으니까. 사람의 일은 이 땅에서 예수님 오래오래 살고 예수님이 오래오래 왕위에 있을 때에 베드로는 옆에서 영의 정도로 지금 말하는 부통령, 국무총리 그렇게 하는 게 사람의 일이에요. 그럼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은 죽는 거요, 죽는 거. 내 자아가 죽고, 내가 죽어서 계속 주님 가신 길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내 일은 내가 나타나서 줄 세우고 성공하고, 내가 높아져서 내 이름 나타내고, 이게 바로 사람의 일이고, 사람의.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일,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29절 갑니다. 그들이 여골고성에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이 맹인을 고쳐 치유하는 역사가 복음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이미 9장에서도 맹인 두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눈 만져주면서 보게 했잖아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31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34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여 우리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즉시에서 이 맹인을 보게 해 주십니다. 놀라운 주의 역사죠.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여기 또 18장에도 나오고요. 요한복음 9장에는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발을 놔주고 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조금 다른 패턴으로 치유해 주신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21장 가겠습니다. 21장에는 순환의 한 주간에 주일날, 월요일,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환의 한 주간은 예수님의 그 순환의 한 주간, 예수님의 순환의 한 주간 전에 사순절 기간이 있어요. 사순절 기간은 모두 몇 주예요? 몇 주? 7주입니다. 7주. 주일을 제외한 며칠? 40일. 그래서 넉사자, 열순자, 마디절자, 사순절이에요. 7주 기간 동안 맨 마지막 한 주간이 순환의 한 주간입니다. 순환의 한 주간은 무슨 요일부터 시작한다? 무슨 요일? 사순절은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성의 수요일, 제의 수요일이고 순환의 한 주간은 무슨 주일부터 시작한다? 종려 주일부터 시작해. 무슨 요일부터 했는데 무슨 주일부터 또 시작하냐고 물어봤네. 종려 주일이야. 그 시작하는 주일이.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환영하던 그것입니다. 바로 21장이 그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나귀를 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왜 끌어가냐? 주인이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 그 주인이 쓰시겠다고 말해라. 주인이 거기 있는데 그 주인보다 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2절 보면 2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라. 이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12절 갑니다.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이것은 무슨 요일날 되어진 일이다? 월요일날 되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서 쉬시고 이제 월요일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시장화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 깨끗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장 바닷가가 제가 청결케 하는 거예요. 13절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시장 바닥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다 그거 내쫓으십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는 거다. 그래서 순환의 한 주간 월요일은 성전을 청결케 하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심령 성전, 우리의 성전도 깨끗이 해야 되는 날이다. 아멘입니까? 보이는 성전은 보이지 아니하는 심령 성전, 신령한 집을 비유해서 말씀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전 청결을 말씀하신다. 아, 내 심령 성전을 깨끗게 청결케 하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다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이 저주하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42절 가겠습니다. 42절. 그 전에 그 포도원 농부들을 포도원을 예수님이 경작을 농부들에게 시켰어요. 소작인들에게. 그래서 소출을 받아오라고 하인을 보내고 했는데 보낼 때마다 다 죽이거든요. 마지막에는 주인이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까지도 죽이는데 그 아들은 누구를 의미한다? 예수님. 그래서 유대인들이 선지자들 막 잡아 죽이잖아요. 종들 보내 선지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도 그 선지자 중에 하나잖아요. 다 죽였잖아요. 예수님이 오시잖아. 6개월 후에 세례 요한보다. 그런데 장로들, 제사장, 서기관들 중심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죽입니다. 지금 그 비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비유를. 예수님까지 다 죽여버렸다. 그거 말씀하신. 화요일 날 되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같이 읽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자, 성경에 나오는 돌은 누구를 의미한다? 예수님. 반석은 누구를 의미한다? 예수님. 바위나 반석이나 돌이 나오면 무조건 이건 예수님이다. 그럼 틀림없습니다. 모퉁이 돌, 보배로운 돌, 그냥 또 무슨 돌 있어요? 머릿돌, 흰돌, 여러 가지 돌들이 다 나옵니다. 반석도 나오고 바위도 나오고 시편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주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삶, 내 기분에 내 소견에 옳은 삶,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칭찬해 주시고요. 주님이 멋있게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나는 없고 주님이 계시는, 주님 주도적으로 나를 사용하시는 멋있는 하루, 그리고 또 계속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요. 소낙비와 같은 은혜로,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장맛비와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어머니를 대동해서 높은 자리만 구하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 내가 잘 만들어져서 주님이 언제 어디서든지 은혜 주시고 상급 주시고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수 있는 멋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절에 믿음 잃지 않게 하시며 더 강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믿음의 소유자로 자리매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